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열고 또 새 한 주에 월요일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하루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간도 주님 찾아오셔서 위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한 주를 살아감에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합니다. 매 순간 주께서 도우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어렵고 힘든 모든 결정들과 순간들을 이겨내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손이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같이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6장.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에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도 없는 음행을 벌인 사람들을 내쫓아라. 그 사람을 내쫓아라. 이렇게 치리할 것을 말씀했고요.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성도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세상 법정에 소송을 거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으로 비추어 봤을 때 그 갈등과 법정 싸움의 한 요소가 아마 5장에서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과의 갈등, 법정 소송도 있었던 것 같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마땅히 치리를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무야 유야 이렇게 넘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오죽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실 만큼의 결단을 하셨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죄가 중하고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보실 수 없습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이지만 사랑의 공동체란 말하는 것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죄 지은 우리를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를 지은 형제와 자매를 이 죄를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성숙한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사랑의 공동체라 말하는 겁니다. 그냥 없는 걸로 해, 모른 척 해 해서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불법, 범법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성도들 간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국 교회 지금도 있죠. 돈 있고 힘이 있는 교회들은 이 법정 소송에 걸려 있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명성교회만 해도 파가 갈라져 가지고 이 법정 소송을 계속하고 있고, 여러분 참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2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판단하고 치리할 수 있는데 세상 법정으로 가가지고 그들에게 판단을 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법정이 진리입니까? 세상 법정에서 무죄 판결 받으면 그 사람은 죄 없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 자체는 세상이 결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가 결정되는 거지, 세상 법정 판사가 당신은 유죄, 당신은 무죄라고 말한다고 그게 죄가 확정되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 진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변화시켜 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그거 하나 결정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다루심을 받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서 법정 소송을 하는 일은 부끄러운 것이다. 미국에서 섬겼던 한인교회가 원래 교회 이름이 하나로 교회였어요. 한 3,000명 정도 모이던 교회였는데 아니죠. 하나로 교회가 아니고 세계로 교회였네요. 세계로 교회였는데 법정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재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겨가지고 이 연방 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이 패소하고 교회가 갈라지고
정말 이름 그대로 세계가 돼서 교회가 세 개로 분열돼서 나눠졌어요. 무서운 얘기지만 제가 갔을 때는 이미 그 법정 소송이 끝나고 남은 한 10분 정도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시 교회를 시작하신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는 없는데 교회가 운영하고 있었던 건물들이 있었거든요. 예배당도 있었고 그 옆에 이제 체육관 같은 아주 큰 풀코트 농구 경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경기장이 있었어요. 예, 영상이 조금 늦게 따라오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를 운영할 수가 없어가지고 에어컨을 다 틀면 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거기를 한여름에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거기서 먹긴 하는데 엄청 뜨겁게 땀 흘리면서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 교회가 갈라지고 그래서 이 한인 이민사를 쓴 어떤 그 한인협회에서 이 교회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리하게 7년 넘게 법정 싸움을 하고 소송 비용만 몇 억씩 썼던 교회는 그 교회가 거의 유일해가지고 그 교회에 대해서 취재를 나올 만큼 아주 유명했던, 동네에서도 아주 유명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게 사실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겠다고 법정소송을 대법원까지 가서 했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무죄, 뭐 또 죄가 있다 없다 판가름 났다고 해서 진짜 죄가 없구나, 죄가 있구나 이렇게 본 게 아니고요. 그 교회는 완전히 지역사회에서 불신의 대상이 됐었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교회에 문제가 없는 교회를 바라고 목회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사,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고 또 실수가 있는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문제가 없는 교회를 바라지 마시고요.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풀 수 있는 교회를 바라시길 바라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실은 그게 두 가지의 의미인 것 같아요. 문제가 없다. 서로가 성숙했다 한 결과이기 때문이면 참 좋겠는데 이면에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좀 마음을 깊이 열고 깊이 다가가고 또 깊이 친화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대면대면한 그냥 나이스한 교회, 그냥 서로가 서로의 그 뭐 이렇게 뭐랄까요, 민감한 부분들을 건드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하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깊어지지가 않아요. 어느 동아리 활동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좀 표면적인 분위기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친밀한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말은 나의 좋은 것도 나눌 수 있어야 하겠지만 나의 아픔과 힘듦과 나의 약함도 나눌 수 있고 또 그걸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로 깊어지길 바라요. 근데 그렇게 깊어지다 보면 공교롭게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오해가 되고 속상하고 누구에게 마음이 미움이 생기고 또 심지어 죄의 문제가 들어와가지고 성도들 간에 안 좋은 일을 벌이고 사기를 치고 뭐 장사를 하고 불륜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죠. 친밀해질수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거울을 보듯이 우리 교회의 상황, 여러분들이 신앙의 상황을 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의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적인 믿음, 우리 교회의 믿음의 수준을 늘 생각하면서 함께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음행에 관한 얘기를 밑에서 또 한 번 하잖아요. 12절부터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마음대로 내 즐겁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신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임을 말하고 있는 전제의 말씀이죠. 15절에 보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고 또 19절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자유케 하신 이유는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다뤄야 하는 거예요.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우리에게. 근데 그 죄성을
다룰 유일한 방법은 내 의지로 죄를 꺾고 안 하겠다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나요? 내가 두 다리가 멀쩡하고 두 팔이 멀쩡하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는 체력이 있어요. 누굴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라는 거죠. 건강이 있을 때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 몸을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씁니다. 건강이 있으니까 놀러도 가고 뭐 캠핑도 가고 밤새서 놀기도 하고 술도 마시고. 네, 참 슬픈 이야기이죠. 내 건강과 나의 시간을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건강을 쓰십시오. 저도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않다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도 그래도 안 좋은 때가 있어서 건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하다못해 이 영상도 사실은 새벽 라이브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제 상황이 참 서글픕니다. 사실은 저는 평생 새벽 기도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새벽 기도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인데 체력이 안 되고 또 그렇게 무리를 하게 되면 바로 몸에 증상이 오고 또 뭐 허리도 아프고 하니까 이게 내 엔진이 심장이 안 좋으니까 심장만 안 좋으면 좋은데 외형 껍데기도 안 좋아요. 뼈도 안 좋아가지고 몸도 아프니까 뭘 한번 이렇게 무리를 하고 나면 몸이 안 좋으니까 참 서글퍼요. 건강이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건강이 있습니까? 그럼 그 건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몸이 따르지 않으면 뭐 교회를 섬길 수도 없고 봉사를 할 수도 없고 못해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욕해 되는 일인데 그럴 수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얼마나 후회하겠어요. 예전에 교회에서 새벽기도 차량 운전을 할 때 몸이 불편하신 이게 중풍이 오셔가지고 잘 걸어다니시기 어려우신 장로님을 매일 새벽마다 모시고 다녔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 늘 하셨던 말씀이 그거예요. 나도 이렇게 몸이 이렇게 굳을 줄 몰랐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풍이 와가지고 이렇게 절고 다닐 수 있게 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건강하셨는지를 그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주변의 권사님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상상이 되지 않을 만큼. 근데 그때는 교회를 위해서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건강이 있으니까 뭐 동창회 가고 술 마시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네 밤새서 뭐 일하고 괜찮았대요. 재산을 어느 정도 모으셨는데 몸이 망가지니까 그것도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살라고 마음먹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한다고. 예, 그 말이 정말 지금 와닿아요. 한 20년 정도, 10년 정도 지난 지금에 들으면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좀 알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구태여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말씀 앞에 나오셔야 돼요. 성도들과 목회자가 함께 말씀 앞에 서서 누가 잘못하고 잘했는지 뭐 잘잘못을 가린다기보단 잘못한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회개 그리고 교회적인 문제의 치리 있어야 하고요. 특별히 우리의 몸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런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진리와 또 길을 찾습니다. 세상의 법정이 소송에 휘말리고 그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시시비비 가운데 걸리고 또 고민하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서로가 진리를 가지고 판단할 줄 아는 성숙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오늘도 우리의 쾌락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남은 시간, 남은 건강을 아낌없이 쓸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